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부끄러웠던 시간과 부끄러웠던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에게서 실패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크고 작고 넘어졌던 수많은 시간들, 죄들이 생각이 나면 너무 부끄럽죠. 인생은 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쓴 복음은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쓴 복음은 능력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죠. 사도 바울만 죄인인가요? 우리 모두도 죄인이었지요. 우리 모두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살았던, 아주 교만하고 아주 오만하고 방자하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너무 큰 죄를 범했어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사 은혜의 빛을 비춰주사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이도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나는 복음이 나의 자랑입니다. 복음이 나에게서 모든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는 나에게는 다 배설물입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을 자랑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의 보석이지 나머지 건 다 배설물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전에는 세상의 명예, 권력, 세상으로부터 받는 평가, 인정, 물질, 세상에서의 칭찬, 지식 너무 귀하게만 여겼어요. 그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그 모든 건 다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배설물을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귀하게만 여겼던 이유는 10절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됐어요. 나 같은 죄인,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이미 지어버린 죄, 이미 여러분 짓고도 지은 수만 가지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수많은 죄를 네가 다 죄의 짐을 안고 죄의 대가를 치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셔서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고,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지옥 갈 죄인이 아니고 나는 그런 몹쓸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내가 열심히 잘못을 했기에 열심히 고행을 하고 열심히 행위로 고행을 하듯이 열심히 이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넌 의롭다 인정해 준 거야.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의인이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 너무 기뻐서 내 평생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오늘 그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말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두 번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꽤나 내가 부끄러운 것 같아. 왜 자꾸 나를 숨기느냐? 왜 자꾸 나를 부끄러워해? 맞습니다. 이 책망은 바로 저에게 했던 책망입니다. 왜 부끄러워해? 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지 못해? 왜 이렇게 위축됐어? 왜 이렇게 뒷걸음질 왜 이렇게 위축됐어? 복음은 너를 살렸는데, 복음은 모든 과거를 다 덮었는데, 복음은 죄를 다 사해줬는데, 이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위축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 역전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마치 복음이 부끄러운 것처럼,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왜 살려고 하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자랑,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더 깊고 넓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알아야지만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캐롤 위모의 글을 인용하며 오늘 말씀을 좀 더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을 받은 자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기도하노라고.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나 의인이야, 나 구원받았어 자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내가 한때 죄인이었음을,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귀에 딱지가 얹을 정도로 말씀하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꼭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 요구사항도 많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시끄럽고 아주 무상식적이고 무식하고 삶이 어수선해지고 지저분해져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 걸 기억해야지만 삶에 감사가 넘치고 요구사항이 없어지고 불평불만 다 사라가지고 심술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날마다 기억할 때 서로에 대한, 부부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자꾸 요구를 해요.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내 삶이 시끄러워져요. 이곳에서 심술 부리고 저곳에서 심술 부리고 아주 못해져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공로와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출애굽기 말씀에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여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무한 방법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에는 복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어디서 건진받은 것을 기억할 때 복음을 자랑하게 돼요. 이런 나를, 이런 못쓸 나를, 이런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소망 없는 나를, 대책 없는 나를, 출구 없는 나의 가정을 주님이 구원하셨구나. 내가 어디서 건진받고 어떻게 내가 어디서 구원받는 걸 더 깊고 넓게 알고 알아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어머니의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져서 흉물처럼 되어서 그냥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자신의 엄마를 보면서 괴물이다, 무서워, 징그러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사랑하지만 엄마가 너무 싫어지기까지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엄마가 너무 싫다 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참 나쁜 마음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크게 다퉜는데 마지막 그 친구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 엄마는 괴물이야, 너도 괴물이야. 엄청나게 조롱을 하고 놀리고. 그런데 그 친구의 말에 더 이상은 싸울 수 없어서 그냥 도망쳐 집으로 와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와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엉엉 울면서 엄마 얼굴은 왜 그렇게 생겼어? 엄마 얼굴은 왜 이렇게 그렇게 생겼어? 내 친구가 엄마 얼굴 보면 괴물이래. 사람들이 놀려. 엄마 왜 그렇게 얼굴 그렇게 생겼냐고 엄마에게 마구마구 때를 쓰고 또 울고 또 울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 때 어머니께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사진 좀 볼래? 봤더니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긴 여자분인 거예요. 엄마 이거 누구야? 나 젊었을 때 사진. 우와, 엄마가 이렇게 이뻤어? 우와, 우리 엄마 되게 예뻤네. 근데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됐어? 너가 5살 때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그냥 다 타게 되었는데 그때 너 안고 끌어안고 너 구하다가 엄마 얼굴이 다 일그러져 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아이는 어떨까요? 고사리와 같은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이렇게 얼그러진 얼굴을 만지기 시작해요. 엄마 얼굴 때문에 내가 살았네. 엄마 얼굴이 이렇게 안 됐으면 내 얼굴이 얼그러졌겠네. 엄마 얼굴 때문에 내가 산 거야. 엄마가 나 지키려고 엄마 얼굴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예뻤던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얼굴이 나 살리려고 그렇게 됐어. 그 자녀가 그 모든 걸 아는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엄마의 얼굴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흉물이 아닙니다. 흉측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에게 있어서의 엄마의 얼굴은 자랑인 거예요. 엄마의 얼굴은 나에게 있어서 자랑인 겁니다. 내가 엄마 얼굴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안 그랬었으면 내가 얼굴을 줘서 내가 괴물이 되었겠죠. 맞습니다. 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 걸 알아야 되는가? 왜 주님은 찔림을 받으셨습니까? 왜 주님은 찢어지셨나요? 왜 주님은 죽으셨나요? 나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찢기셨고 주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에는 복음을 자랑하게 돼요. 주님 오늘 알기 원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복음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자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십시다.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활동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16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건 좋은 소식이죠. 덕지덕지 붙은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건 좋은 소식이죠.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가게 되는 건 좋은 소식이죠.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은 오늘 또 선포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복음 굿뉴스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또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굿뉴스를 선포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굿뉴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 굿뉴스, 자녀가 회복되었다는 것 굿뉴스, 직장의 문이 열린 것 굿뉴스, 여러분 태문이 열리는 것 굿뉴스, 사업이 잘 되는 것 굿뉴스, 물질의 축복받는 것 굿뉴스,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굿뉴스, 건강에 축복받는 것 굿뉴스, 모든 것 다 굿뉴스죠. 주님이 이 굿뉴스를 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만 주시는가? 믿는 자에게 주세요. 주님은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준비해 놓으신 완벽한 좋은 소식들 이번 한 주간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굿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굿뉴스를 받기 원합니까? 어떤 좋은 소식이 여러분께 들려지기 원합니까? 어떤 좋은 소식을 여러분 듣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어떤 자가 그 굿뉴스를 받을 수 있는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요.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어요. 에레미야서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굿뉴스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미래를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굿뉴스가 이 정도로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번 한 주간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대하고 한번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편 85편의 말씀 보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진리가 땅에서 쏟아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곳에 잡고 있죠. 그러나 진리는 여전히 땅에서 쏟아나고 있어요. 그 진리가 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굿뉴스를 주시리니, 굿뉴스를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굿뉴스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죠. 시편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4편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그 좋은 것, 굿뉴스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12절 말씀에 의지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입니까? 완전한 의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완벽한, 조금의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벽한 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났는가? 복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17절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왜 이것이 핵심이 됩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떤 재주로 하나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에 너무 싫어했어요. 그의 고백 중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공의로우시고 너무 거룩해서 그 누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그분의 의, 그분의 공의, 그분의 거룩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이젠 지친 거예요. 지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섭고 싫게만 느껴집니다. 마틴 루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에 힘이 들었어요. 지칠 대로 지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점점 싫어지고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타나는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박국 기자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교만한 자야. 믿음이 없는 자는 교만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아주 무척이나 자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어찌 살아갈 수 있어요? 어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인생을 어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함. 겸손함이 곧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또 복음을 선포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준 것처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준 것처럼 주님 나는 참 부족하오니 내 삶에도 이번 한 주간에도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선포된 복음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기쁘고 좋은 소식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웃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느냐? 난 너희들 축복만 한단다. 아멘. 그 좋으신 주를 믿고 내가 좋으신 주를 믿을 때 순종하고 싶어서 요동이 나는 거죠.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사실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